늘 겸손하라. 안녕하세요. 오늘은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 늘 겸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성경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윗자리를 골라 잡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내가 누구에게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거든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혹시 손님 가운데서 너보다 더 귀한 사람이 초대를 받았을 경우에 너와 그를 초대한 사람이 와서 너더러 이분에게 자리를 내드리십시오 하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하며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앉게 될 것이다. 내가 초대를 받거든 가서 맨 끝자리에 앉아라. 그리하면 너를 청한 사람이 와서 너더러 친구여 윗자리로 올라 앉으시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때 너는 너와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초대한 사람에게도 말씀하셨다. 내가 점심이나 만찬을 베풀 때에 내 친구나 내 형제나 내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 사람들을 부르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그들도 너를 도로 초대하여 내게 되갚아 내 은공이 없어질 것이다. 잔치를 베풀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불러라. 그리하면 내가 복될 것이다. 그들이 내게 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함께 먹고 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이 말씀을 듣고서 예수께 말하였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다. 잔치 시간이 되어 그는 자기 종을 보내서 준비가 다 되었으니 오십시오 하고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말하게 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하였다. 한 사람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밭을 샀는데 가서 보아야 하겠소. 부디 양해해 주시기 바라오 하였다. 다른 사람은 내가 겨릿소 5쌍을 샀는데 그것들을 시험하러 가는 길이요. 부디 양해해 주시기 바라오 하고 말하였다. 또 다른 사람은 내가 장가를 들어서 아내를 맞이하였소. 그러니 가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이 돌아와서 이것을 그대로 자기 주인에게 일렀다. 그러자 집주인이 노하여 종도로 말하기를 어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하였다. 그렇게 한 뒤에 종이 말하였다. 주인님, 분부대로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말하였다. 큰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초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나의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잔치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윗자리를 차지하려는 모습을 보시고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 앉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길임을 가르치셨습니다. 이어서 잔치를 베풀 때는 갚을 수 없는 이들,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초대하라고 하시며 하나님께서 의인의 부활 때에 갚아주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큰 잔치에 비유하시며 초대받은 사람들이 세상 일로 핑계를 대며 거절하자 주인은 소외된 이들을 초대하여 잔치를 채우셨습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출신이나 자격이 아니라 초대에 응답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결정됨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늘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삶을 잘 보여주는 예화입니다. 본문 7절에서 12절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서로 윗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시고 겸손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잔치 자리의 좌석 배치가 단순한 식사 자리를 넘어 사람의 신분과 사회적 지위를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윗자리에 앉는 것은 곧 존경과 명예, 영향력을 의미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이 높은 자리에 앉아야 한다고 여기며 앞다투어 자리를 차지하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풍조에 대해 잔치에 초대받았을 때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오히려 가장 낮은 자리에 앉으라고 권면하십니다. 만약 자신이 윗자리에 앉았다가 주최자가 와서 더 귀한 손님에게 그 자리를 양보하라고 한다면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낮은 자리에 앉아있다가 초대한 사람이 오히려 친구여 윗자리로 올라오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오히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존귀함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주신 핵심 가르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세상의 가치와는 정반대임을 나타냅니다. 세상은 자기를 드러내고 앞서려는 사람을 높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고 낮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높이십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다양한 공동체 속에서 눈에 띄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갖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먼저 낮은 자리, 숨은 자리에서 섬기는 태도를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겸손은 단지 말이나 행동의 겸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르게 하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모임에서 가장 좋은 자리에 앉기보다는 조용히 뒷자리에 앉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분이 있다면 그런 모습이 오히려 더 깊은 인상을 남기고 존경을 받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자신을 초대한 주인에게 초대장을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을 초대하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누가복음 14장 12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는 자신을 초대한 잔치의 주인에게 직접 말씀을 건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점심이나 만찬을 베풀 때 단순히 친구나 친척, 부유한 이웃들처럼 나중에 자신에게 되갚을 수 있는 사람들만을 초대하지 말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도 결국 나를 다시 초대하여 갚게 되고 그 순간 이미 그 보상은 사람에게서 끝나버리기 때문에 하늘의 상급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대신 예수님께서는 갚을 길 없는 사람들, 곧 가난한 이들, 장애가 있는 이들, 다리 저는 이들, 눈먼 이들을 초대하라고 하십니다. 이들은 당시 사회에서 소외되고 무시되던 존재들이며 잔치에 초대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이들을 초대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복을 받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갚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계산이나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베푸는 사랑과 나눔은 하늘의 상급으로 이어지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행위가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단지 윤리적 나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깊은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인간 관계에서 누가 나에게 도움이 될까? 이 사람과의 관계가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를 계산하며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랑과 나눔을 통해 아무 보상을 기대할 수 없는 이들을 기꺼이 섬기는 것이 참된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조용히 반찬을 해드리고 장애가 있는 분들을 위해 시간을 들여 함께 식사 자리를 마련한다면 그것은 세상적으로는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의인들의 부활 때에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주인에게 하신 말씀은 단지 초대 대상에 대한 조언이 아니라 우리의 섬김이 사람에게 보상받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인지를 돌아보게 하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섬김은 계산과 보상이 아닌 진정한 자비와 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섬김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상급으로 이어집니다. 15절에서 함께 먹고 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이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께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음식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의 의미와 왜 이런 비유를 설명하고 계신 것일까요? 이 말은 겉보기에는 신앙적인 고백처럼 들리지만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자신들이 당연히 참여할 수 있다고 여기는 자부심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율법을 지키는 민족이기에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보장된 권리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만심을 깨뜨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정한 초대와 반응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시기 위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는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준비하고 많은 사람을 초대합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은 잔치 시간이 되어 종이 와서 부르자 하나같이 핑계를 대며 초대를 거절합니다. 어떤 이는 밭을 샀기 때문에, 어떤 이는 소를 시험하러 가야 하기 때문에, 또 어떤 이는 결혼했기 때문에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모두 세상의 일과 자기 삶의 사정이 우선이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주인은 종에게 말합니다.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 가난한 사람들, 장애인들,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을 데려오라. 그리고 자리가 남자 다시 말합니다. 큰 길과 산 울타리까지 나가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가득 채워라.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향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처음 초대받은 사람들, 즉 자신들이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고 생각한 이들은 세상의 일, 자신의 계획, 삶의 우선순위 등을 이유로 그 초대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맛보지 못하게 됩니다. 반면 사회적으로 무시당하고 소외된 자들, 가난한 이들, 병든 이들, 외로운 이들은 주인의 부름을 받고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자격이나 배경이 아니라 초대에 대한 겸손한 응답과 순종으로 들어가는 것임을 분명히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초대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신앙을 오래 가졌다는 이유로 예배에 참석한다는 이유로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자만심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의 일과 자기 사정에 밀려 하나님을 뒤로 미루고 있다면 우리 역시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지금도 열려 있으며 누구든지 초대에 응답하는 사람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초대는 단지 형식적인 수락이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진심으로 응답하는 겸손한 믿음의 자세를 요구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은 인간의 조건이나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대에 대한 겸손하고 진실한 응답임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을 초대하시며 특히 소외되고 상처받은 이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초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느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날마다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세상의 일로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해주세요. 사람에게 보이려는 높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낮은 자리를 기꺼이 선택하게 하시고 갚을 수 없는 이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삶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제 삶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제자의 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